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총 3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성숙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말씀으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숙한 사람들이 되려면은 우리 자신을 좀 주님의 말씀을 렌즈 삼아, 또 주님의 은혜를 프레임 삼아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세상의 어떠한 트렌드에 따라 막 이리저리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도 너희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리저리 그냥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좀 견고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성숙한 자들로 일어나 주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을 보는 새로운 관점과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미국 주류 사회를 향한 어떠한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자라면서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인 사회죠. 백인 사회 앞에서 굉장히 왠지 모르게 다른 때는 아닌데 주눅드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느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0대를 지나며 20대가 되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이러한 어떠한 열등감을 좀 떨쳐버리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학 시절 가운데 어느 날 그냥 확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온 어떠한 필링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은 나의 자존감은 예수님이다 라는 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나의 자존감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나의 자존감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자신감도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그게 나의 가치다. 언제가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그 순간에 제가 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냥 그렇게 노력했던 어떠한 노력했는데도 안 됐던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점핑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인다고 세상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또 행동하고 또 말하고 그런다고 거기에 나의 자존감, 나의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예수님 자신이 나의 자신감이고 나의 자존감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순간 왠지 열등감을 확 뛰어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새롭게 본 것이죠. 자신을 좀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자세로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요동쳤던, 그래서 견고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사회인으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두 부류의 그룹에게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각각 주시고 있죠. 두 그룹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낮은 형제들이죠. 낮은 형제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한 자들에게도 또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소수였겠지만
사회에서도 소수였고, 사회에서 로마 그 지중해 세계는 다수가 종들이었고 노예였고 소수가 시민들이었죠. 그래서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의 가난한 쪽에 속했고, 더 작은 소수가 이제 부유한 쪽에 속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회에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자유인과 시민이 같이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던 세계였는데, 교회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교회만큼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여자든 남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독특한 모습이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마찰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쭉 보면은,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성숙 시리즈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이제 몇 군데에서 이 부류층과 부요층과 이렇게 가난에 속한 자들 가운데 생겨난 어떠한 그 텐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생겨난 어떠한 팽팽한 그 긴장감을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죠. 이게 분명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보았을 때는 이 두 그룹에게 좀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성숙한 어떠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보았고, 사회에서는 이런 그룹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저런 그룹은 저렇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좀 새로워진 어떠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자세로서 자신을 보아야만 좀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고,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고, 세상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내놓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지중해 세계와는 다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 두 부류가, 두 그룹의 텐션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있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성숙한 게 아니라 양쪽에서 성숙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둘 다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부한 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든 다수는 그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는 우리가 한쪽에 속해 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해 있든지 나를 좀 새롭게 보는 관점, 새롭게 보는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형제, 낮은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 뉘앙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낮은 자들은 스스로 낮다고 이렇게 주눅들지 말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 낮은 게 아니다. 그냥 스스로 한번 의도적으로 낮은 자가 아니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 positive thinking 무슨 심리학이죠. 그냥 긍정적인 심리학을 가지고 부정에 남아있지 말고 긍정적인 심리학으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정도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독특한 뉘앙스인데 여기서 분명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라. 의도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보라가 아니라 너희의 높음을, 이 팩트를 자랑하라. 이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높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좀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받았던 그 당시에 가난한 형제들이 그 낮은 형제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아니, 우리 낮은 자리에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슨 미래의 희망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낮은 자들아, 너희 높음을, 이 팩트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믿으며 자랑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낮은 자일지라도, 그렇죠? 세상의 사회의 구조는 그렇게 낮은 자, 높은 자, 약한 자, 강한 자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낮은 자일지라도 높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새로운 리얼리티를, 새로운 어떠한 그 팩트를, 영적인 팩트를,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고 이 자세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몇 군데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을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서 6절에 좀 주목을 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이게 new reality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데 이미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이게 그 과거형으로 나와 있죠.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리얼리티는 여기 있는데, 새로 주어진 리얼리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면은, 그렇죠? 여행을 가나 이제 봉사를 가면은, 여러분 그때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그 리얼리티에, 그 현실에 걷고 있지만, 우리 진정한 리얼리티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있을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있지만 영원히 있을 것은 여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너의 새로운 지위다, 새로운 신분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같이 앉는다는 것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룹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룹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우리나라 오니까 이 자리 정돈하는 게 꽤 복잡해요. 자리 정돈, 그렇죠? 그 그룹 중에서 이제 대표자가 있거나 리더가 있거나 아니면 가장 그 연장자가 되던가, 그분이 딱 가운데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앉으신 분은 그 서열에 따라 앉는 겁니다. 괜히 주책 부려가지고 내가 앉아 있으면은요, 나중에 아주 그쵸, 피치 못할 무안을 받게 돼. 너 여기 왜 있어? 뒤로 가. 그렇죠? 너 여기 왜 앉아? 뒤로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앉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그 영광을 같이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위치예요. 믿습니까? 새로운 위치예요. 우리가 세상의 리얼리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지금 싱글로 살고 있지만 이제 결혼을 앞둔 자들은 이제 결혼의 리얼리티가 이미 주어진 것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르고 다 달라진 것입니다. 다음 보고 싶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30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죠?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죠.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언가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제 예수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 그게 뭡니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떠한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의 지혜, 말씀으로 이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주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졌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의롭다고 그냥 칭해 주셨어요.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직 다 거룩이 완성이 안 됐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미 거룩함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구원함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함을 완전히 이루셨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다 받게 된 그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사실 부유한 자의 영적으로, 세상의 위치는 낮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보면 약한 자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게 중요합니까? 뭐 세상의 뭐 부와 세상의 뭐 영화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임프레션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제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야, 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충만함을 다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며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관점이에요. 나 자신을 보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가 뭐예요? 자녀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자녀들에게 남겨두시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에서 잠시 우리가 뭐 지니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질 필요가 없죠. 막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It will happen, 그렇죠? 상속자면 이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미 주신 것도 있고 장차 반드시 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오늘 고난도 소망으로 견딜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 이겁니다. 미국의 이제 그 찬송 중에, CCM 찬양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am who you say I am.
I am who you say I am.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심플하게 이렇게 번역하기가 심플하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다,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 거, 그게 나죠. 그게 나. 그게 진짜 나죠. 세상이 너는 이렇다, 세상의 기준상 너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것, 그거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who God says I am, what God says I am, that's who I am.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들어야지. 이걸 듣고 우리 자신이 좀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죠.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저한테는 영향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막 사역을 하다가, 아니 설교를 하다가 막 죽 썼어요. 죽 써갖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야, 그게 설교라고 하십니까? 어제 뭘 드셨어요? 이런 얼굴로 볼 수 있죠. 근데 집에 갔는데 뜻밖의 아내가, 와,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막 자신이 침 튀기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저를 대강하는 여러 사람들보다 저를 진짜 아는 한 사람의 말이 진짜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면, 하물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말씀, 그게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죠. 그게 진리. 그분이 박수치고 있으면 다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강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보다 나를 진짜 아는 한 분이 박수치는 게, 그게 진짜죠. 그게 많은 나를 대강하는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고 막 좋아하는 것은 그건 자신의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리얼리티는 합니다. 나를 진짜 아는 한 분이 박수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진짜 위치고 진짜 신분이고 진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인가? 너의 높음을 자랑해라. 아니, 낮은 자인데 무슨 높음을? 하나님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들어야죠. 그걸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양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고 살다간 차에 치워요. 스테이크 돼버려요. 그냥 목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마음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을 듣고 그분의 말씀, 그가 말씀하는 게 진리다. 그가 말씀하는, 그냥 심플하게 믿어야 돼. 심플하게. 신앙은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게 나다. 아멘.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있잖아, 낮은, 아니야, 높은 자야. 그럼 높은 자예요. 높은 자. 누가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성숙해져야 돼. 이거 안 되면은 일평생 낮은 자라고 그 컴플렉스 가운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굉장히 좀 담대하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부한 자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이 되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부한 자,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부한 자는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권한이 없었으면 부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상한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냥 처음 듣기에는 이게 뭔가 아주 기묘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딱 묵상해갖고 의미가 좀 깊이 안 온다 하면 그때 이제 워드 스터디를 하는 거죠.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번역 영어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워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어를 보는데 여기에서 그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타피누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타피누. 근데 이 타피누를 언제 또 쓰셨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타피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이런 그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라면 원어에서 이 워딩이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과정,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섬기는 낮아지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타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너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여기 있다가 확 이제 좀 내려간 것, 하락한 것을 자랑하라. 뭐 그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뜻은 예수님의 humiliation, 예수님의 낮아짐을 타피노를 너가 이제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 이 부한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로마 세계에서 거의 뭐 60% 3분의 2 아니 70%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 이 권위가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그냥 그들을 올리면서 그들을 막 칭송하면서 있어야 자신도 이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러한 부한 자들이 어디서 낮아지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이미 부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부한 자리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금수저 물고 있는데 그렇죠? 어디서 낮아지는 것을 배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낮아지는 것을 배울 수 없으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배워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신다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는 그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특권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하게 된 것,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을 자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 그 야고보가 계속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의 부함, 이 부귀영화 다 포함해서 봅시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지나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침에 이슬을 받고 그냥 잠시 번쩍하는 들꽃들이 있었어요. 아름답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전이 지나갔고 이 땡볕이
비추기 시작하고 땡볕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 사막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금방 시들어요. 금방 죽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이걸 붙잡고 사는 너희들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알고 다 지나가는 것 알고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 그것을 주님을 붙잡게 된 것을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걸 기뻐해야죠. 이걸. 그렇죠? 여러분 주식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왼종일 주식 뉴스만 보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네. 뭐 갑자기 뭐 명품백 사고 내려갔네. 갑자기 이거 뭐 하루에도 몇 번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요.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돈의 위력.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이렇게 기분을 좌우하는 이러한 사고로 그냥 매여서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면 수단이죠. 수단이지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수단,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 다시 보세요. 너희들 있잖아, 세상에 살면서 이거 자랑하지 마라. 지혜로운 자, 많은 그 학문을 갖고 이 지식을 쌓는 자, 이건 세상에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이거 임프레시브하지 않다. 이것을 내 앞에서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그렇죠? 용사, 이 힘이죠. 용사는 그 용맹,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간의 힘이 크다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 모래 알 하나보다도 작은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 일평생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나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영원한 것도 전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전혀 임프레스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걸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이걸 자랑하라. 24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느 미국 목사님이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싹, 그러니까 머리에 싹 들어와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무슨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세상은 우리들에게 learn 하라, burn 하라, earn 하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turn 하라 하신다. 자, 이거 한번 보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learn, 지식을 쌓아, 이게 다다. 학식을 쌓는 게 다다. learn 하라, 아니면 burn 하라, 에너지를 태워서 힘을 쌓아가라. 힘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아니면 earn 하라, 돈을 모아 재산을 쌓아가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은 turn 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에 learn, burn, earn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turn 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turn,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아시겠죠? 나 자신을 좀 새롭게 보아야 돼요. 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말씀은 그 작은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높음을 자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리얼리티예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셨으니 그걸 자랑하라. 기죽지 말아라. 당당하게 주 안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고치고 채워주는 자라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강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자녀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결단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할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붙잡으세요. 우리 이걸 붙잡고 살면 정말 높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것, 그걸 자랑해야지. 근데 그걸 믿음 안에서 찾았다. 세상에서 돈 주고 찾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걸 찾았다.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은 낮아져서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축복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섬기며 살며,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자원을 맡겨주셨다면 과감하게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짐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서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고 견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며, 새로운 관점으로 보며, 새로운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게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 없는 자는 주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 높이 우리의 지위와 위치와 신분을 높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한자들은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그것을 내가 찾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타피노, 낮아짐을 내가 배우면서 이것을 찾게 되었구나. 이것을 자랑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성숙한 자들로 주 안에서 성숙하고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